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말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선, 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더니 이제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원래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죽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본래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쫓아내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영생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흙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객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법으로 얘기하면 나는 0이고 하나님은 1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씀하면 뭐예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본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1이 되고 하나님이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추방당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날마다 기뻤어요. 항상 기뻤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추방당하니까 그 기쁨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순간 기쁘지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며칠 지나면 어때요? 그냥 그렇고 덤덤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뭐냐? 기쁨인 거예요.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셨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인간은 근심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예요. 늘 머리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곧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야, 이거는 인생이라는 게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이 실존의 이 존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존재가 됩니까? 나를 존재케 한 본질 안에 있어야 돼요. 본질. 그럼 나를 존재케 한 본질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고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는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에덴 동산은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많아서 에덴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에덴이 아닙니다. 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와 같이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근심만 더 쌓여요. 물질보다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한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선택권이 없어.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왜 우리가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의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민을 가가지고 기쁨이 없는 동산으로 살게 되어서 나도 기쁨이 없는 동산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삶 속에 있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하늘 천국 에덴의 축복을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거리의 인생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는 에덴 동산을 막으셨는데 뭐로 만드셨어요? 불칼로 막으셨어요. 불칼로.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 에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빗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영적인 영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게끔,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명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명중되지 못하고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 빗나갔다는 뜻인 거예요. 하마르티아. 내 마음의 화살이 빗나가서 어디에 꽂혔어요? 세상 것에 꽂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 것을 기쁘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하늘 천국은 왜 기쁘고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예전에 재미난 예화가 있죠. 세상에서 막 그냥 즐기면서 살던 분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저기를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와, 난 지옥 안 가고 천국 갔다. 그랬는데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가면 뭐예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만 드립니다. 여기서도 예배 드렸는데 또 가서 예배 드리나요? 거기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니까 실제로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세상에서 놀고 세상 재미에 살다 보니까는 야, 이거 천국처럼 지루한 곳이 없는 거예요. 늘 졸리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런 거 재미가 없어. 그렇게 보니까는 지옥을 보니까는 지옥에 보니까는 막 사치기 사차보 뭐 그냥 나이트 클럽이고 뭐 그냥 막 어두운 거리의 길 뭐 휘황찬란한 모습이 막 보이니까 이분이 천국 간 이분이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천국의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절 지옥에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천국이 천국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에덴을 맡고 있는 불칼에 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명예도 좋고 물질도 좋고 자녀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내 죄성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과 판단은 뭐의 전유물? 선악과의 전유물인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의 죄성이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태워지고 우리가 하늘 천국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에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영적 맞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나면 막 너무 산불이 크면요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소방 물을 뿌려도요 죽지를 않아요. 그때 이 불을 끄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맞불을 지르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 불이 오는 방향에다가 먼저 맞불을 질러가지고 그쪽이 탈 것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다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는 사그라들겠죠. 내 안에 맞불을 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성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아무리 불칼이 있어도 탈 게 없으니까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의 삶,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없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